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들도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승리의 체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에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도 신앙의 실패를 경험했고 다시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도하고 결단을 새롭게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신교회도 창립 68주년을 앞두고 주님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고 승리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 속에도 실패와 승리를 체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니 아브라함은 실패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국경선을 바로 통과하는 대신에 하란 땅에 가서 긴 시간을 보내었지 않습니까? 어렵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다시 흉년을 핑계 삼아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지요. 심지어 아내를 왕에게 내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모세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혈기를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질렀지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런 핑계 또 저런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것을 던져버렸고 바위를 내려치기도 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새로운 역사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패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약점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놀랍게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삼손의 인생도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의 인생은 실패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삼손의 인생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까요? 삼손의 어머니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여인이었지요. 그리고 아버지 마노아는 단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살펴보니까 태양을 뜻하는 히브리어 셰메스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영어식 이름에서 심슨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지요. 이 이름이 바로 삼손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세메스라는 말, 여기에다가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온이라는 말이 붙어서 삼손이 되는데요. 우리말로는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남편 마노아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니까 마노아가 한 번 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밭에 앉아있던 삼손의 어머니에게 다시 나타났지요. 어머니는 마노아에게 달려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의 어머니가 앉아있던 밭이 어디였을까요? 지도를 통해 살펴보니까 이곳이 벳세메스 근처였습니다. 삼손의 고향 소라 근처에서 경작할 수 있는 밭은 이 벳세메스 뿐이었거든요. 이 벳세메스라는 곳 뜻을 살펴보니까 태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영신교회 부임해가지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우리 권사님들께서 자꾸만 저에게 태양의 집에 갔다 왔다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이 태양의 집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잘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선프라자를 가리켜서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지는 몰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주변에 혹여라도 벳세메스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을까 혼자서 찾아보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 벳세메스,
태양의 집, 이 밭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어머니가 들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태양의 집에서 만났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들 이름을 작은 태양이라고, 삼손이라고 이렇게 적었던 것입니다. 들릴라가 저녁을 뜻하는 히브리어 라엘라로부터 유래되어서 밤의 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하고는 정반대되는 그런 이름이기도 하지요. 들릴라는 생각해 보면 블레셋 방백들하고 내통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거래를 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들릴라를 찾아와 가지고는 은밀하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사사기 1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성읍이 5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비밀을 알려주면 모두 합쳐서 은 5,500세겔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지요. 이 당시 종의 몸값이 은 30세겔 정도 되었으니까 5,500세겔이라는 것은 종 184명을 살 수 있던 꽤 큰 액수였습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삼손은 들릴라에게 붙잡혔던 것이고 들릴라는 돈에 붙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들릴라 삼손에게 묻기 시작해요.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비밀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큰 힘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약점도 알려주면 좋겠어요. 약점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삼손은 3번이나 유혹을 거절했지요. 그러자 들릴라는 진실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날마다 따져 물으면서 삼손을 괴롭혔습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만큼 들릴라는 삼손을 조르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지요. 매일매일 시달렸던 삼손, 결국에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비밀을 알려주었던 삼손, 마음이 혹시라도 편해졌던 것일까요?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삼손을 바라보고 있던 들릴라의 행동이 빨라지기 시작했지요.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불렀고 그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힘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삼손의 모든 머리카락을 밀었던 것이 아닙니다. 머리털 7가닥을 밀어 보았을 뿐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사라져 버렸던 것이지요. 머리카락 7은 생각해 보면 정말로 적은 숫자 아닙니까? 제가 아침마다 머리 감고 보면 머리카락이 최소한 7가닥은 넘게 빠져 있습니다. 우리들 머리카락이 8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보통 평균적인 사람들이 하루에 머리카락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 50개 정도씩은 빠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힘이 빠져버린 것, 사라져버린 것, 머리카락의 문제였던 것은 아니지요. 20절의 말씀 보니까 오히려 이 머리카락이 빠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버리신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떠나버리신 것, 이것이 결국에는 삼손의 문제였던 것이지요. 결국에 삼손은 두 눈이 뽑혀졌고 맷돌을 굴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무엇이 삼손의 인생을 이렇게 실패로 이끌고 말았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삼손이 나실인이었고 사사였던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선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의 시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대였지요. 그리고 또 말씀을 보니까 4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최소한 국경을 맞이하고 있던 단과 그리고 유다 지파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단 지파, 비록 많은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주를 해버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경 지방에 있던 단 지파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분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 위임받았던 그 블레셋 땅을 정복해야 했던 겁니다. 이 국경 지방에서 나실인으로 태어났던 삼손, 사서로 부름받았던 이 삼손의 사명도 역시 분명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삼손은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는 대신에 오히려 블레셋 땅 딥나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살고 있던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부모님께 찾아와서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블레셋과 이어진 채로 40년 동안 괴롭힘을 받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세우셨고 사사로 부르셨던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100번을 양보한다고 할지라도 나실인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 하니 부모님의 마음, 아마도 절망감이, 배신감이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형제들의 딸들 중에 히브리 백성 중에 사람이 없어서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데려오느냐. 그렇지만 삼손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한마디로 거절하지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이 말만 생각하면 삼손의 태도가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그 뜻이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히아시라 베의 이나이라는 말인데요, 내 눈에는 그녀가 옳습니다, 내 눈에는 그녀가 좋아 보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녀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속에 있는 그녀가 옳게 보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녀가 섬기고 있는 신을 믿고 있는 그녀가 옳아 보이고, 그녀와 어울리고 있는 블레셋 사람 속에 있는 그녀가 더 좋아 보인다 라는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가 이 삼손의 마음 속에서 깨어져 버렸던 것이지요. 하나님과 다곤 사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의 경계선도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기준 삼아서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고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이 삼손도 삼손의 눈으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결혼 허락을 억지로 받아내었던 삼손, 자신의 부모님을 데리고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의 포도원에 도착했을 때 젊은 사자가 나타나서 위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삼손은 그 부모님도 모르게 그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던 삼손, 당연히 시체를 만져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자도 죽여버렸으니 나실인의 규례 정도는 가볍게 무시하며 살았던 인생이었던 것이지요. 죽은 사자에게 다가가서 꿀을 퍼서 부모님에게 드리기도 합니다. 나실인 서약을 함께 했던 그 어머니까지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삼손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저는 요셉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눈치담에 동침하기를 요구했을 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라고.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경계선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경계선으로 삼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말을 요셉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셨던 것인데요, 삼손에게는 이 경계선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랑받은 존재들이지요. 우리들 모두가 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은혜 속에서 이 시대의 나실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하고는 구별되어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도덕적인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누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삼손도 처음에는 그러했어요.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했고 여호와의 영이 이 삼손하고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만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살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실패의 인생에 도달하고 말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삼손은 자신에게 약점이 있다라는 것도 알지를 못했어요. 삼손이 자신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게 되었던 것을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들릴라의 계략에 빠져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이 다 빠져버린 그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이 삼손을 생각해 보면 힘이 세다라는 것을 빼고 보면 약점이 참 많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연약함이 참 많은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실인이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일 수 있었을까? 이런 물음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삼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자신의 약점도 잘 알고 있었더라면 삼손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패의 순간, 그때까지도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자신하고 늘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약점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은 때때로 자기가 자랑하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이 분명해지면 해질수록 그림자도 짙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성경 속에서 보면 가장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외모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었던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의 머리카락이었어요. 이 머리카락이 너무나 아름답고 빛이 나서 사람들은 그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모두가 다 넋이 나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바로 압살롬의 죽음을 이끌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자기 힘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약점, 자신의 연약함은 생각하지도 못한 채 자기 기분 따라서, 자기 감정 따라서만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축복을 엉뚱하게만 사용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삼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삼손의 실수와 엉뚱함을 생각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대 위에 등장해 있는 배우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그 무대 뒤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실패자 삼손을 무대에서 끌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끝까지 함께 하셨고 끝까지 삼손을 사용해 주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시린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음의 반열 그 위에 세우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달랐던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3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미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아벨로부터 시작되는 이 믿음의 반열 위에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당당히 세워놓고 계시는 겁니다. 실패자 삼손을 믿음의 조상 반열에 세워놓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 실패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블레셋, 그 손에 붙잡혀 갔던 삼손에게 이제 반전의 때가 찾아오고 있어요. 사사기 16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직까지 반전이 시작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읽어가는 동안 이미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은 최소한 우리들 마음에 찾아와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고 해서 힘이 다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구나라는 암시는 우리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삼손은 지금 두 눈이 뽑혀졌고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세상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식도 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방식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삼손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놀랍게도 처음으로 삼손이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어요. 28장의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삼손은 힘센 장사로 살아왔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찾지를 않았어요. 나시린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삼손,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저절로 임한다
라고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성읍으로 끌려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지평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지평에서는 세상이 닫혀야만 비로소 하늘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닫힌 세상 속 하늘의 문이 이 삼손에게 다시 열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때때로 우리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힘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여 주저앉아 버리면 궁극적으로 덕을 보는 것은 사탄뿐이에요. 주저앉는 대신에 우리는 성령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으십니까? 아픔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런 때일수록 성령님께서 우리들 모두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거듭하는 것처럼 보였어도 승리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힘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을 찾기 시작했을 때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기 시작했어요. 실패를 일거에 만회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삼손을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삼손을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시고 하나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해도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약해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삼손을 끝까지 붙잡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며 천방지축 실수투성이었던 그 삼손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영웅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나실인들입니다. 이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고 성령님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